12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언약의 정체성으로 옷 입고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다는 열망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순수할수록 그리고 그 결심이 간절할수록 아니라는 하나님의 응답은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그런 거절의 응답 앞에 선 한 사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는 거룩한 뜻을 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소원을 거절하십니다.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시며 그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시겠다는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이 바라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응답을 받지 못한 다윗은 하나님께 서운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격과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뜻이 꺾이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때때로 거절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은 곧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언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멈추어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자신의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과거 목동이었던 자신의 출신과 연약함,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여기서 다윗이 말한 이것은 그가 이미 누리고 있는 현재의 은혜, 곧 자신을 양을 치던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합니다. 다윗은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복을 작게 여기시고 더 먼 미래와 영원한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영원한 왕조를 이루시겠다는 언약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존귀한 자처럼 여김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이 단순히 개인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제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다윗의 마음은 벅찬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윗은 그 감격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앞에 어떤 말도 덧붙일 수 없었고 다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잠잠히 엎드릴 뿐입니다. 인간은 때때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며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기 전에 이미 더 크고 더 영원한 것을 준비해 두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는 거룩한 결심을 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깊은 언약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다윗 자신의 뜻은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멈추어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멈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깊은 뜻을 듣는 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제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깊은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경험하면서 참된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귀로 들은 것처럼 주와 같으신 분이 없고 주밖에는 다른 참 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러나온 살아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2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계산과 이해를 아득히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크고 두려운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에 서면 인간은 스스로 낮아지고 그 앞에서 감히 함부로 나설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서 인간은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릴 뿐입니다. 22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 언약 관계는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변함없는 신실하심에 의해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시며 전능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두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처럼 주와 같으신 분이 없고 주밖에는 다른 참 신이 없다는 고백을 진심으로 입술에 담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3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이제 다윗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엎드려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믿고 그 약속이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자신의 뜻을 기꺼이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깊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문이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왕조의 번영이나 정치적 안정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자기 집안의 번영이나 왕조의 영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에 있었습니다. 자기 가문에 복이 임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25절에서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릴 마음이 생긴 것은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즉흥적인 감정이나 개인의 소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그 뜻에 순종하며 드리는 신실한 반응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히 돌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지난 삶을 돌아보며 그 약속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것을 이미 받은 복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다윗은 미래의 성취를 현재 감사로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본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자 했지만 그의 소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보다 더 크고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조용히 앉아 감사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감격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며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단 하나입니다. 겸손히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것임을 믿으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언약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살아있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말씀 위에 세워진 바른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바람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완전하고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기보다 먼저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게 하시고 감정이 아닌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듯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잠잠히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종된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